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이 있었다. 둘째로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었다. 셋째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아야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말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행동은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영성 교회 안에서 영성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 참된 영성이란 어떤 게 참된 영성이냐? 기도 오랫동안 2-3시간 한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크게 외친다고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영성이란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영성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영성이 참된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완성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있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신앙에는 머리의 차원의 신앙과 가슴의 차원의 신앙과 손과 발의 차원의 신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신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과 손과 발의 신앙으로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머리의 차원이죠. 근데 이 머리의 차원에 머무시는 분들만 많아요. 성경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의 차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알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손과 발의 차원으로까지 온전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선에서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머리로만 믿으십니까? 가슴으로까지 여러분들 왔으면 손과 발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 머무시는 분들 많아요. 가슴까지만 머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각 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사회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또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죠. 근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렇죠. 자식들에게 다 퍼주시잖아요. 아버지들 같은 죄송하지만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자식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퍼주죠. 그 값진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어머니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그건 값진 사랑이 아니겠죠. 값진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값을 치러야 귀한 사랑이 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값진 사랑이셨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았으면 값싼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죗값으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값진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좋은 음식 다 먹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말로만 그렇게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희생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보장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는 또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사랑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으로,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희생으로 그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이 곧 복음이 되고 우리 사랑의 섬김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되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꼭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와 각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는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마지막 지점까지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좀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m 달리듯이 뛰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주 널싱홈에 가서 화요일마다 어르신들께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그리고 앞으로 그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어찌 보면 뚝배기, 양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천천히 데쳐지지만 천천히 식는, 양은 냄비는 어떻습니까? 확 올랐다가 확 식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1년 안에 떠나시기도 하세요. 열심히 하시다가 떠나세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경우들 너무나 봤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가는 거 괜찮아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리 만만합니까? 어렵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줄을 놓고 싶으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들이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고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좁고 편한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동안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나더라도 파도 저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 저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파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소유하시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낭망의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처럼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다니가 그런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